기독교 강요 제11장 9번째. 그리스도의 의인은 인성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으나 그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중보자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일컬어짐. 만약 오제한다가 칭의는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만 돌려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면, 나는 앞부분은 인정하지만 뒷부분은 미련하게도 그가 너무나 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자기의 육체의 재능으로는 그토록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없으셨을 것이므로 그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의 희생제물로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으셨을 것이며,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방면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며, 결국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을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라고 대답할 것인바, 그가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겠는가? 이로부터 우리는 그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의가 제시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전함으로써 의의 원천이 오직 그리스도의 육체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수립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지안더는 이 구절을 그렇게도 자주 인용하니 그 모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오지안더는 볼을 잔뜩 부풀려서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고 마치 본질적인 의라는 자기의 환영을 증명이라도 한 듯이 개선가를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지안더가 말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인정된 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린 학생이라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비교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의 조성자이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진정 분별력이 있는 독자들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이 뜻하는 바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입장이 일치한다면 용어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나 오지안더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한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이 제물은 그가 지니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드려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의와 구원의 인을 치고자 하실 때 그 확실한 보증을 자기 육체에 드러내신다. 실로 그는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신다. 또 어떻게 하여 그러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덧붙이신다. 우리는 성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 성례들은 우리의 믿음이 절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의와 구원의 진료가 함께 그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는 단지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거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거나 하지 않으신다. 그가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감추어진 불가해한 것을 중보자 안에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샘과 같다고 말한다.
이 깊고 은밀한 샘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곳에 숨겨져 아무 유익도 없었을 것을 길어내게 된다. 그 물은 중보자의 인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분출된다. 만약 오지안다가 내게 제시한 확고하고 확실한 논법들을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 또 이 일이 성부와 성령께 공통되는 일이라는 사실, 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에게 동참하는 자들로 삼으시는 의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10번째,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본질적 의의 내주와 무관함. 이제 이 사안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지안드의 트집에 속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와 지체들의 결합,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 요컨대 신비한 연합을 최고의 위치에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우리의 소유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에게 부여된 선물들을 그와 함께 나누는 동참자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 즉 우리가 감히 그와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밖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그와 하나가 되는 의의 연합체를 자랑하게 된다. 이로써 믿음을 의로 간주한다면서 우리에게 중상을 일삼는 오지안다가 반박한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의 은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때 어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지안다는 이 영적인 결합을 경멸하면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조잡한 혼합을 강요한다. 그리고 본질적 의라는 자기의 광적인 오류에 자신들을 내맡기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혐오스럽게도 쯔빙글리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먹게 된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한다. 이렇듯 교만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 자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나는 여긴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마땅히 겸비한 가운데 존경을 표해야 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들도 공격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나는 여기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악한 정서에도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이 사안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지안다가 이토록 격렬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와 본질적 내주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조잡한 혼합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성찬에서 육체적인 먹음이 있게 하신다고 공상하는 것과 같다. 둘째,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자기와 함께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선하신 혹은 거룩하심 혹은 순전하심이다. 나는 오지안다가 제시하는 증언들을 논박하는데 많은 수고를 쏟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는 하늘의 삶을 현재의 상태로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예컨대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고 복음이 약속하는 그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기라도 하듯이 해석한다. 실로 요한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전함으로써 이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여기서 나는 독자들에게 그저 조금 맛만 보이기를 원했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일부러 멀리한다. 그것들을 논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성가시고 공허한 일에 수고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11번째, 증인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의롭다고 하는 오지안대의 두 번째 가르침에는 더욱 강한 독이 숨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독단적인 교리는 전념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냉랭하고 변변찮으며 그 자체의 공허함에 매몰되어 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미 충분히 입증했으므로 건전하고 경건한 독자라면 이에 대해서 냉담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켜 아주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낚아채어 구름 위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받아 누리는 속죄의 은혜를 가로막는다. 이중적 의라는 구실을 내세운 이러한 불경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오지안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법정적 용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소한다. 우리는 있는 그 자체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가 값없는 정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는 그 무엇보다 더 업신여긴다. 그의 주장과 같이 가령 하나님이 방면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으신다면 바울이 전하는 다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의롭다고 헤아려진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나님이 관대히 봐주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 방편으로서 여기에 함이 된다. 칭의를 정죄와 대조시키는 다른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대조는 그 언술 양식이 법정적 용례에서 취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한다. 히브리에 대한 평범한 수준의 지식만 갖춘 사람이라면, 그리고 누구든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용어가 법정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의 성향과 작용 또한 동일한 기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의 의는 행위가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라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할 때 이것이 완전한 정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절반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오지안드에게 대답하게 하자.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선지자를 죄를 사하는 은총이 의의 일부라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할 때 단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반대로 사도는 전체 의를 값없는 사함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본법이 자기 것으로 돌려지지 않은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한다. 이렇듯 무엇이 행복이라고 헤아려지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있는 그 자체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에 의해서이다. 오지안드는 불경건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을 있는 그 자체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그의 본성에 배치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미 말했던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즉 의롭게 되는 은혜는 중생과 나누이진 않지만 서로 구별된다. 경험은 우리에게 죄의 찢기들이 의로운 자들에게도
항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차고 넘치도록 알려주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과 갱신되어 삶의 새로움에 이르는 것은 필히 매우 다르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둘째 단계가 시작되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때로는 천천히 생애 전체 역정을 통하여 진보가 있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항상 그의 심판자 앞에서 죽음의 판결을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만 아니라 후히 주시며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옷 입은 것처럼 하늘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결의에 차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해서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칭의의 교리는 의심이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구원의 확신이 요동치고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기도가 방해를 받을 때, 아니 영적인 즐거움과 함께 누리게 되는 쉼과 평온이 견고하지 못할 때 사악하게 왜곡되고 완전히 전복되고 말 것이다.